이제 오늘로써 청기누설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12번째,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청기누설이라는 제목으로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인데 아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에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우리 교회도 우리 에녹이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이 에녹, 오늘 이 에녹과 청기누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에녹 그러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데 또 신약 성경에 유다서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유다가 썼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휴거되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뭔 예언을 했느냐? 주께서 즉 6천년 후에 오실 4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왔다가 다시 승천에 올라가신 후에 에녹으로부터 6천년 후에 그 예수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할 거다. 이렇게 에녹이 6천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청기누설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우주공학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우주선을 띄워요. 근데 이제 우주여행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아닌 인간이 여행사가 우주왕복선을 타고 우주를 갔다 오는 상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성을 간다. 그래가지고 화성 갈 사람들 모집을 했는데 20만 명이 가겠다고.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많은가 봐. 20만 명이 화성 갔다 오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1000명을 뽑았어요. 1000명을. 근데 1000명이 다 여행을 가느냐? 아니에요. 우선 최종 4명이 가요. 근데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욥기서 1장 4절에 별나라 가봐야 안 된다고 성경에 이미 써 있어요. 그거 보세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 즉 뭐예요? 화성 근처에 있는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벌써 욥기는 수천 년 후에 인간이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여행할 것을 알고 벌써 말씀을 했어요. 또 하나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이 세상 인류가 우주여행을 꿈꾸듯이 우리도 우주여행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우주여행은 휴거예요. 휴거. 휴거가 누가 했다고요? 에녹이 휴거됐다 그랬죠. 그게 성경에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숨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지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와 만나기를, 주를 만난다는, 그들과 함께 구름 쪽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게 거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번쩍하듯이, 천둥 치면 번개가 번쩍하듯이 순식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글쎄요. 그리고 앉아있죠. 가지고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이제 구름 쪽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근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지난 시간에 제가 얼마나 우주가 크냐 말씀드렸죠. 2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서 은하수 하나가 된다. 그런데 은하수가 1,000억 개가 모여야 우주 하나가 된다. 그런데 다주우주론자들은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모래알, 백사장의 모래알 같이 많은 게 우주다. 그 중에 하나가, 모래알 하나 정도가 지금 인간이 얘기하는 우주다. 그러면 우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럼 그 우주 속에 어디 계시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북쪽 빈자리 끝이 하나님이 있는 데라는 거예요. 욥기서 26장 7절, 그 다음에 시편 75장 75편 쭉쭉 다 나와요. 여러분 설교문 제일 뒤에, 아니 여러분 주보 뒷면에 써놨어요. 거기 보면은 쭉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욥기서 쭉 보면 쭉쭉쭉쭉 나오는데 우선 그냥 제가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우주 밖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서 26장 7절에 보니까 부편 하늘을 허공으로 펴시며, 또 욥기 38장에 보면은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왜 산딸기 같은 거, 포도송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뭉쳐서 있잖아요. 마치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삼성 띠를 풀 것이냐. 지금 우주공학이 발달되니까 마치 은하수가 삼성 띠같이 이렇게 띠를 두르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내가 12궁성의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 여보세요. 여기 또 나오죠. 북두성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성경에 보면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부편 하늘을 부편 하늘에 허공을 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 밖에 나가서 북쪽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방향 자석을 붙일 때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는 거 아시죠? 좌석이. 그래서 어디 갈 때 방향을 찾을 때 이 방향기가 북쪽을 딱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구나. 그래서 동서남북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전자파가 북쪽을 향해서 이게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사야도 봤어요. 이사야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창화하라 거룩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서 여호와의 보좌를 봤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와요. 이사야서에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고 하나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우주 제일 북쪽에, 북쪽 공간에, 북쪽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면서 그 아르투루스 성단을 보게 된다고 욥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온갖 은하계를 보고 성운을 보고 성단을 보고 성읍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주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주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북쪽의 빈자리 마지막에 있는 유리바다와 같은 깊은 표면, 이 깊은 표면을 지나서 셋째 하늘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면서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가 먼저 만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고 에녹도 가서 만나는 거예요.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그러면서 큰 기쁨을 누린다는 이 큰 기쁨을, 이 환희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황홀감 속에서 우리는 휴가하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걸 왜 기록했느냐? 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면서 휴거될 것을 소망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 살아서 예수 잘 믿는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날마다 기대해라. 가까이 오고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야 너희들이 늘 온다 하면서 예수님 온다 그리고 뭐 그러더니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았냐 이러면서 조롱할 거다 이거예요. 조롱할 것까지 다 써놨어요. 그러나 휴거의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을 굳건히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우주여행을 꿈꾸지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헛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휴거를 준비하듯이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 사실을요,
6,000년 전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6,000년 전에 에녹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설교했어요. 휴거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는 사실 예언한 대로 자기가 휴거됐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냐고 이렇게 우주공간으로 떠서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도 우리는 너무 충격인데 6,000년 전에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은요, 에녹이 6,000년 후에 자기가 휴거대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6,000년 후에 의인들이 또 나와 같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아, 참 이거는요. 그러면서 6,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그때 당시 에녹이 예언을 했고 자기가 또 몸소 휴거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에녹이 이걸 예언할 때가 65세야. 여러분, 이때는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 수명이 900년씩 살았어. 지금 창조과학에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그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년씩 살았다고. 근데 왜 그러면 지금은 120년, 80년밖에 못 사느냐?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물이 다 쏟아지는 바람에 직사광선, 우리 몸에 해로운 광선이 비치면서 사람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노아 홍수 이전에는 식물만 먹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는 막 사람이 잡식동물이 돼버렸어요. 고기하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막 신경을 또 곤두세워 쓰는 거예요. 공기가 나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담이 안 죽었어요. 에녹이 65세 때 아담 몇 살인 줄 아세요? 687세야. 왜? 그때는 900년씩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에녹을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봤어요. 그래서 에녹이 하는 예언을 다 누가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어요. 그 아담이 930세에 죽었거든요. 930세에 죽은 날까지 에녹 설교를요 243년 동안 들었어.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이 있지. 가인과 아벨이 있고 그 다음에 셋이 있죠. 셋은 557세부터 에녹의 설교를 들었어. 300년 동안 고스란히 다 들었어. 셋은. 그 다음에 아담의 손자 에노스는 452세부터 에녹의 설교를 300년 동안 계속해 들었어. 그 다음에 에녹이 휴거된 후에 153년까지 더 살았어. 그 후에 아담의 4번 4대손 게난, 에녹으로부터는 증조부야. 증조부. 이 게난은 300년 동안 에녹 설교를 듣고 에녹이 휴거 승천한 후에 60년 더 살았어. 또 그 다음에 에녹의 아버지, 할아버지 마하랄렐은 손자가 설교하는 소리를 290년간 들었어. 왜? 에녹이 휴거되기 전 10년 전에 마할렐라가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227세부터 300년 동안 아들이 휴거될 것과 노아 홍수가 일어날 것을 설교했는데 그걸 다 들었어. 그 에녹이 승천한 후에 435년 동안 살다가 962세에 에녹의 아버지는 죽었어.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 이름이 누구냐? 무드셀라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다. 무드셀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장수한 사람이야. 969세. 그런데 이 사람이 에녹의 아들이야. 근데 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에녹 보고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뭐라고 지을까요?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큰 심판이 임할 거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When he die, 큰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빨리 죽어야 돼요? 늦게 죽어야 돼? 하지 마세요. 늦게 죽어야 심판이 늦게 오지. 그래서 늦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산 거예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몇 년 동안 아버지 설교를 들었을까요? 거의 300년 동안 다 들었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 노아가 자기 할아버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이제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래서 이 놀랍게도 무드셀라 969세에 천지창조 즉 아담 창조로부터 1656년 되던 해에 물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정확해요, 여러분. 이 컴퓨터로 다 보면 다 정확해. 뭐 지금 진화론자들이 뭐 지구가 뭐 몇 억만 년 됐다 뭐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연대 기준 측정법이라는 게 탄소 측정법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창조학자들이 다 증명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0일 날 노아 가족이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갔죠. 그리고 17일부터 딱 7일 동안 문 열었어요. 7일 지나면서 방주문이 딱 닫혔어. 그때부터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느냐? 천지 창조한 날로부터 1656년 1월 1일에서 2월 10일 사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 죽은 날짜까지 지금 다 계산이 돼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셨던 계시대로 무드셀라는 죽자마자 대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에녹은요, 예수님의 지상재림, 6,000년 후에 일어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예언까지 다 한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에녹의 설교를 다 들었다. 이렇게 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하나 짚어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에녹이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외경인데 지금 성경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에녹서예요. 에녹서. 에녹서를 보고 이 유다라는 사람이 유다서에다가 지금 이걸 쓴 거예요. 에녹이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에녹서를
누가 읽었어요? 그 노아 방주에서 나온 그 후손들이 쭉 읽은 거예요. 이 에녹서를. 에녹이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300년 동안 말씀을 했구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리고 에녹이 휴거될 것을, 자신이 휴거될 것을 계속해서 예언했고, 그뿐만 아니라 에녹의 예언서에 보면은 6천년 후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거다. 이것을 계속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는 인간까지 에녹의 설교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휴거와 심판을. 이 에녹의 예언은 바로 수천 년 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비밀 계시야. 경천동지, 하늘이 땅이 진동한 이런 천기누설이다 이 말이에요. 에녹의 예언은 바로 뭐예요? 지금 말씀드리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했다. 즉 에녹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주께서,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이 거룩한 자, 수많은 거룩한 자 안에는 누가 있어요? 에녹 자신도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7년 전에 휴거돼서 올라가 가지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마치고 같이 내려오는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휴거되면 누구 보느냐? 에녹부터 봐요. 그리고 그 에녹과 함께 먼저 2000년 전에 가신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해요. 같이. 누가 예언을 했어요?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이건 엄청난 천기누설이에요. 이때 지상으로 내려올 때 바로 이 수많은 성도와 천사들까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 설총말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다 나와요. 16절까지. 그때 웅장한 흰 구름이 마치 땅으로 휘말아쳐 내려오는 것처럼 거대하고 장엄한 백마 부대가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에녹은 이 사실을 이미 6천년 전에 계시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지금 6천년 전에 계시하면서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6천년 후에 하늘로 올라온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할 거다. 이렇게 자기에 관한 예언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누가? 에녹이 예언한 대로 에녹이 4천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4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휴거가 아니라 승천이라 그래. 승천. 그래서 승천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묘해요. 에녹은 6천년 전에, 지금 우리가 따져볼 때 6천년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4천년 전에 올라갔고 또 저기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도 3천년 전에 올라갔어. 지금 올라간 자가 누가 있느냐면 에녹이 올라갔고
엘리야가 올라갔고 예수님이 올라갔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또 이 살아있는 우리도 올라가지만은 그 전에 예수 믿다가 거듭난 성도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러나 시시하게 믿은 건 아니겠죠. 거듭나서 아주 정말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믿음 가졌던 영혼들도 다 올라간 거지, 중간중간. 그래서 몽땅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유다서 1장 14절에 예언을 한 거죠. 얼마나 의미심장한 예언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에녹이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이 땅에 큰 물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휴거된 후에 이 세상에 엄청난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년대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에녹은요, 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6천년 전에 이 6천년 후에 있을 심판까지도 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라고 제가 쭉 찾아서 해놨어요. 이 시편 48편에도 보면은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 그러잖아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봤죠. 또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좌를 봤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 탄 자가 하늘이 열리면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쓴 그가 공의의 심판을 하고자 이제 심판을 하려고 싸우려고 내려온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쓰여져 있고 그 피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군대들을 거리고 흰 세마포와 백마를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짜 써 있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다는 것까지 우주 공간 밖에 북쪽 북두성 있는 쪽에 북편 하늘에 북극 지폐에 있다. 거기 가서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 다 얘기하고 있어요. 보좌를 본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가 봤고 이사야 선지자가 봤고 또 다니엘이 봤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봤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은 에녹은 벌써 6천년 전에 자기가 휴거되면서 6천년 후에 또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다 휴거될 것을 얘기했고 그들과 함께 같이 지상재림하겠다. 내가 얼마나 확실합니까?